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궁극적인 사탄의 시험은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지역자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주님을 잠재워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잠재우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이에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배에 오르심에, 여기 배에 오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올랐더라 그렇게 안 했어요. 따랐더니 그랬다.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대로 주님이 하신 일대로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실력껏 했는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뿐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잊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한참을 가다 보면 내 계획이 그대로 성립되는 그런 때가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많은 꿈들을 꾸었습니다. 또 청년의 때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비전이면 번번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결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 잡아 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표현해도 좋고 무엇이라 표현해도 좋은데, 우리는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놓치지 않고,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그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육지에 내리시면 또 따라 내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하라 했으니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낮아져라 했으니 낮아지는 거고요.
참 세상에요. 우리가 주님 따라 하려고 할 때 상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뭐 요즘 뭐 웃기는 말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죠? 건물주를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 뭐 우리가 그런 것들,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잘 이렇게 당하는 수가 가끔 많이 있죠. 그럴 때 겸손하라 하는 그 말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내가 돈만 있어봐라, 니까지 이게 벌써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능력만 있었다면 내가 너한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숙이라고 했으니 숙이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낮아져라 했으니 낮아져야 되는 건데 조금만 있으면 안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인생에서 제발 나만 따라오더라. 내가 가는 길을 잘 따라오면 승리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따라가는데 24절 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인데 임마누엘 주님이 딱 나한테 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놀이긴 하고 풍파는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풍파가 올지도 몰라요.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말세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면 재림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비하고 있어요. 저는 늘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인생에 원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다른 말도 많이 있겠지만 참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는 닥칠 일은 반드시 닥친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뭐 바꾸려고 한다고 그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으냐?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간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험이 올 것은 분명히 닥쳐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면보다 낮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같은 지역이 분지라 그래서 그 전체 도시가 주변 뭐 산이나 이런 데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남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도시를 분지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지면보다 낮으면요, 골바람이라는 게 확 한 번만 불기 시작하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너울이 일고 바다 물결이 치는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는 다 갈릴리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불교 신자들도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생의 바다, 고의 바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닥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만하면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지요. 어떤 분이 내가 돈만 생기면 은행에 딱 넣고 이자만 받고 다른 게 안 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 그런데요, 그거 무너뜨리는 게 옛날 뭐 리먼 사태 같은 이런 사태들이 나면 은행도 파산하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몰라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뭐 그렇게 쭉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통은 우리가 온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 생각과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절대 막아지지 않는다. 내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4절 말미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은 인생을 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노을이 치는데도 주님은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걸 바꾸고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채우고 있다. 주님이 주무시든 말든 아무 나와 관계없이 그때에 오늘 25절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번째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잊어버렸던 주님을 되살려 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이 고난 속에서 언제든지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깨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울 때 너희 신을 깨워봐라. 그럴 때의 그 깨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주님.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거든. 지금 얼마나 급한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요. 내 생각도 했던 거 버리겠습니다. 주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를 짓고 있는 사람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고요. 바다 물결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주님 일어나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깨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 난 주님 믿습니다. 그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깊은 숙면에 주무시게 해놓고 내 혼자서 지금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나의 일을 주님이 하시게 하면 문제 해결은 쉽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해결되는데 그 고난이 해결되려면 우리의 믿음부터 보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진작 깨웠으면 이런 풍파조차 만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왜 나를 깨우지 않고 나는 가마득하게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면서 저 시면에 저 바닥에 놓고 너희들끼리 노를 저으려고 해보고 너희들끼리 계산해 보려고 하고 너희들끼리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부르짖습니다. 아까 25절에 있는 대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고 주님이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시골 교회나 또는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고비를 넘으면서 아직도 뭐 개척 단계에 있고 어렵지만 고비를 넘으면서 그분들이 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 어제도 제가 서너 분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공통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려면 안 되던데 주님이 하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는 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주님 뒤에만 쫄쫄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다.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죠. 당장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은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말이 없지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보통 잔잔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잔잔하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아주 깡그리 싸그리 모조리 하나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봅시다.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주님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시험과 환난은 계속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평소에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예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구체적이고도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적나라하게 하십시오. 아주 세세콜콜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주 낮아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미사에 못 놀러가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25절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주님. 얼마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또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능력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누구 찾아요? 주님 깨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2사도보다 과연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일까요?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돈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만치 모자라거든요. 근데 주님 이거 없으면 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어떡할까요? 그러면요 주님이 뭐냐 내가 해주마. 여러분 운동 봅니다. 돈 문제만 자꾸 얘기해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식의 지혜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진솔하게 아뢰고 믿음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용감하다는 믿음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면 시간에 관계없이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보면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뭔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하는 순간 아주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놀랍게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났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주님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중점은 순종이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있는데 인간인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은 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365일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자전하고 공존하고 천체의 움직임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트러지는 그런 때가 있던가요? 다 주님 앞에 자연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겠는데 안 한다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달콤하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하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즐길까에 초점을 맞추지 이 시간에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멀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오는가? 26절에 나타난 대로 두려움없는 믿음이 있고 27절에 나타난 대로 오직 주께 순종하는 데 있다. 믿음의 결정은 순종이요. 그 열매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 때문에 자연히 감사하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잠자게 해서는 안 되고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나 정말 이거 감당 못하겠거든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시기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앞서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디 잊지 마시고 순서대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주께 부르짖어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깨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반응하여 두려움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는 말이야. 사람들이 다 놀랍게 얘기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